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것이 없으면 열심히 신앙해도 변화 안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부제로는 바리새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인격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나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제가 한 기독교 사이트에서 자신이 기독교를 떠난 이유에 대한 실화를 글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아빠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저와 가족들을 학대했죠. 매일 지옥. 아빠의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엄마를 의심하고 때렸어요. 밖에서는 친절하게 보였고 열심히 신앙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집에 와서는 교인들을 험담하고 짜증을 냈어요. 그러면서도 성경에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말씀을 강요하며 압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예배 시간에 성경을 보다가 희망이 생겼어요.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빠는 기독교를 믿으니까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면 바뀌시겠구나. 처음으로 소망이 생겼어요. 기뻐서 집에 달려갔어요. 아빠,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때리지 마세요. 그러자 놀랍게도 아빠는 허! 하고 비웃었어요. 그걸 보고 알았어요. 아, 기독교 이거 가짜구나. 엄청난 분노와 실망. 강요로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교를 가고 독립하자마자 기독교를 완전히 떠났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 어떤 기독교인을 만나게 됐죠. 기독교인이라고 듣자마자 반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달랐어요. 너는 그러다가 반드시 망한다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학대하던 아빠와 달리 성실하고 책임지며 존중해주고 섬기는 모습을 그러면서도 따뜻함이 있었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며 진리를 타협하지 않되 사랑 안에서 기도하면 진리를 말한다고 느꼈어요. 차갑게 굳은 저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다 그렇지 않구나. 아빠는 그렇다면 가짜 크리스찬인가? 무엇이 이렇게 다른 기독교인들을 만들었을까요? 신앙이 오래됐는데 성격이 까칠하고 비판 잘하고 험담 잘하는 어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인격적인 수준이 이렇게 낮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왜 저럴까? 어쩌면 나를 포함해서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해도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신앙은 높아 보이지만 인격적으로 낮은 사람들,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 굴복을 거절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봐도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지요.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높아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때에는 어떤 때인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며 예수님과 대치적인 상황 가운데 그때에 귀신 들린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걸 들었어요. 말합니다.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백성들이 민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니 바리새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이걸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한 짓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알세불이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구약에서 바알 우상을 가리켜 말하는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반대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악마다, 사탄의 우두머리가 한 짓이다, 귀신이 씌워가지고 한 행동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자신이 저희가 그분에게 한 비난을 그대로 믿은 것은 아니었다. 구주께 마음이 끌리지 않은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다 끌렸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분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그들의 부정함을 깨닫고 그들로서 만들어낼 수 없는 의를 사모하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 사랑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 임재의 빛 가운데 자신의 잘못,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더러운 의를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같은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분을 거절한 후에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발을 불신의 길에 들여놓았으므로 그들은 너무 교만하여 잘못을 자백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말이, 그 믿지 않았던 그 말이 오히려 기억이 조작당해서 자신의 잘못된 발언이 진짜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맞는데 수긍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지만 반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을 냅니다. 저 잘못됐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사탄이 한 일이야.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잖아요. 일단 그렇게 반대를 시작하면 점차적으로 내가 말한 것을 옳게 여기고 싶은 그 합리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심화되면 자기 기만에 빠져요. 그 말은 거짓을 옳은 것으로 믿게 되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이 조작당한 거예요. 자기 기만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리하자면 성령의 진리가, 성령의 음성이 처음에 들립니다. 그걸 거절하잖아요. 반대하잖아요. 그걸 계속 반대하게 되면 자기 합리화가 같이 진행됩니다. 괜찮아. 이건 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만약에 죽이게 된다면, 예수님이 그냥 놔두게 된다면 폭동이 일어날 거야.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군병들이 찾아오겠지. 로마 군병이 찾아오게 되면 결국 유대가 멸망하게 돼. 그러니 예수님을 죽여야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로마 군병이 오지 않지. 즉 예수를 죽이는 것이 유대를 위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거짓을 시작했다가 자꾸 거짓을 얘기하다 보니까 반대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또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욱 해서 갑자기 팔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생각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왕이신데 지금 왕으로 활동하지 않으세요. 그분을 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붙잡히게 되면, 로마 군병에 붙잡히게 되면 이것을 풀려 나오려고 능력을 행사할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분이 왕이 되니까 자신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분이 왕이 되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한 사람, 아주 그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놓은 그 스타트한 사람,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거짓을 점점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파는 행동이 옳은 일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이죠.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미혹당한 것입니다. 스스로 속임당한 것입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자입니다. 이분은 과거 스티븐 잡스, 여자 스티븐 잡스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바이오 벤처 회사의 CEO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피 몇 방울 떨어뜨리면 250개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투자자를 다 속였어요. 물론 처음부터 속이고 싶었겠어요? 아니었을 겁니다. 기술 개발이 잘 안 되니까, 뭐 거짓말을 해서라도 세계를 위한 일이니까 이리저리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투자자를 속였겠죠. 마치 진짜 완성된 것처럼. 그래서 희대의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그럼 자칭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믿는 교단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JMS, TV에도 방송이 됐죠. 정명석 같은 사람들. 그럼 그들이 처음부터 자신이 예수님이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그런 걸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거짓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자꾸 자기 유익을 쫓아서 합리화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거짓이 진짜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기억이 조작당한 것입니다. 2020년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근희지 박사는 자기 기만에 관련된 실험을 설계하게 됩니다. 어떤 설계냐면 다른 두 개의 투자 선택지를 고객에게 추천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고객이 두 개의 투자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중개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중개 수수료, 중개료가 다른 거예요. A는 중개료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A를 팔면 그 파는 사람은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되는 거죠. B는 좀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까 궁금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처해졌을 때 고객에게 A를 소개해 주고 싶으세요? B를 소개시키고 싶으세요? A를 투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실험을 해봤더니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중개 수수료가 높은 A형을 고객에게 소개합니다. B형보다 더 낫다고, 당신에게 A가 딱 적당하다고. 분명히 자기 이익을 위한 말인데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A형이 너무 좋으니까 당신에게 적합합니다. 그것이 진짜처럼 여기게 됩니다. 결국 자기 기만에 빠지고 기억이 조작당하는 것이죠. 거짓을 진짜처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자신의 말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때때로 사탄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시기하거나 악한 억측의 말을 발할 때가 있어요. 그들은 사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측을 얘기하거나 뭐 불신을 얘기하거나 시기를 얘기하거나 불만을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말이 생각에 영향을 끼쳐요.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탄이 선동한 말을 받아 그것이 진실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해서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옳다고 믿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 기만의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주장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주장하고 이미 선동에 끌리면 그것을 철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자기 기만에 잘못됐는데 옳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분이 하시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거부하게 되고 결국 자기 기만의 늪에 빠지게 되지 않았겠어요? 사복음서를 정리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4가지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와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난하여 초라한 것입니다. 왕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목수였고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전통, 그들의 전통을 자꾸 깨트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안식일은 뭐 물건 들게 만들고, 병 고치면 안 되는데 병 고치고, 금식하자는데 금식 안 하고, 그들의 형식적인 것을 오히려 더 타파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 자체가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태도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들, 그런 것을 지적당할 때 얼마나 또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다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있는데, 뭐 교인들이 뭐 1000명 있다고 합시다. 뭐 500명이 글로 가는 거예요. 자꾸 빼앗기니까 자신의 이권에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적당할 때 그 죄를 인식했지만 굴복하기 싫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거죠. 예수님께 영향력이 자꾸 옮겨가니까 침례 요한처럼 그것을 환영하고, 주님은 정말 흥해야 됩니다. 저는 세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가 생겼습니다. 자꾸 신자들이 예수님께 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도 존경받는 바리새인인데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굴복하기 싫어요. 그래서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좀 실감이 안 나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건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지금 만약 초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현장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거절할까요?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기뻐하며 찬양할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바알세불, 귀신의 왕, 이렇게 거절할까요?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내가 죄를 지적받을 때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거부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네가 뭔데 나를 죄를 지적해, 이렇게 반대하거나. 이것이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죄를 지적받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나는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나 영접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나 나의 이권이 침탈당했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비난할 것인가?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 예수님께 옮겨가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자꾸 예수님께 옮겨갑니다. 그때 신랑이 왔는데 내가 친구로서 잠깐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는 흥해야 했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자면 직장 후배가 있어요. 그 직장 후배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일도 성실히 하고, 그래서 어느덧 나보다 더 빨리 승진했어요. 그건 팀장이고 난 여전히 뭐 대리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진심으로 그 후배가 팀장으로 승진한 것을 나보다 더 빨리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난하거나, 저 사람이 원래 뭐 뇌물 줬다는 말이 있어, 배우가 있다는 것, 뭐 이런저런 저 사람을 낮추기 위한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을까요? 동창을 만났습니다.
과거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못생겼고 대학도 좋은 대학 못 들어갔어요. 내가 더 좋은 대학 들어갔지. 그러니까 지금은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장이 됐습니다. CEO가 됐어요.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나요? 겉으로는 기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저 친구를 축복해 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어쩌면 뒤에서 험담할 수 있어요. 은근히 그 친구를 비하할 수 있어요. 교회 3,000명 되는 규모의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교회가 그런 뭐 좀 제법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500m 정도의 새로운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3,000명 되는 교회의 규모의 1,500명 정도가 다 굴러가는 거예요. 다. 그쵸? 옮겨가는 거예요. 뭐 능력이 있다고. 말씀도 잘하고 뭐 뭐든지 너무 좋다고. 그 교회 가야겠다고. 뭐 1,500명 빠져나가도 생각해 보세요. 아, 너무 잘했다, 잘됐다. 이러면 더 좋은 교회 가서 더 건강해, 신앙 더 잘하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환영하고 축복해 줄 수 있나요? 아마 대책위원회에 넣을 거예요. 목사를 바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교인들 뺏길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본목사가 들어왔는데 모든 면에서 탁월해요. 설교도 잘하고 목사보다 담임 목사님보다 영감도 있고 인품도 좋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그 후 부목사님을 진짜 칭찬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나요? 지나가다가 마치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한 것처럼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왕은 천천히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뻐할 수 있어요? 아, 난 천천히네. 아, 그때 감사하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목사들 세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목사는 절대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설교도 좀 못해야 돼요. 뭐 좀 잘 못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부각되도록.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종교 지도자들과 나는 좀 달라 생각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근처에 음식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막 줄을 서기 시작해요. 가게 손님들도 막 그쪽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로 해서 크게 보면 유익한 일이죠. 뭐 좋은 식당이 들어왔으니까. 나도 음식점을 하게 된다면 나도 열심히 해야지. 나도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냐 아니면 시기 질투. 왜 저런 게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이권을 다 뺏어가냐. 여러분, 우리의 이권과 연결되면 우리는 갑자기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나의 손해가 준다고 생각될 때 환영하거나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딱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를 거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신의 권위, 자신의 명성, 자존심, 자신이 그동안 쌓아놨던 인기들, 영향력들, 이권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그 예수님이 이제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적대하는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무리 오라도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굴복하는데 어려운 것입니다. 굴복을 거절하자. 그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를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 우리가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똑같이 예수님을 거절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실은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런 욕심이 없어. 그런 시기 질투 별로 없지. 잘 되면 다 좋은 거지.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절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이 쫓아와요. 왜냐하면 예수님 쫓으니까 많은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유익한 거예요. 자기의 삶에 너무 유익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수많은 사람이 쫓았습니다. 근데 이젠 떠나가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약간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자, 즉 예수님이 일에 반대하지 않지만 함께하지 않는다. 나 함께하기 싫어. 예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시고 일하시는데 함께하지 않아. 바리새인과 달라요. 바리새인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방관자처럼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은 똑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해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 거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하나님의 성령 음성이 들려도 그것을 합리화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올바른 일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뭐 다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막 이 상황 대봐. 응? 교회 가는 것보다 이게 먼저지. 신앙하는 거 이게 더 먼저지. 이런 저런 핑계로 자기 말과 행동이 괜찮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길, 성령의 인도하시는 진리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히 멸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이 조작당해요. 여러분, 루시퍼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졌어요. 기억이 조작당한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똑같았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조작당했죠.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있어도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이 있어도 하와는 자기 기만에 빠졌습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럼 자기 기만은 굉장히 보편적인 죄예요. 인식하지 못할 만한 죄입니다. 여러분, 가인도 똑같아요. 가인이 뭐 제사 드릴 때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많이 했겠어요. 분명히 양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채소를 드리는 그 과정, 자기 기만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자아 굴복을 거절함으로 시작된 자기 기만의 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자기 기만의 죄는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실은 잘 몰라요. 자신이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자아 굴복을 거절함으로 시작된 자기 기만의 사슬을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끊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기만에 빠졌구나. 내가 스스로 속였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구나. 거짓에 빠져 있구나. 내가 진리인 줄 알았는데 가짜구나. 이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회를 다녔어요. 그 다닐 때 JMS에 빠진 여대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처음에는 자기는 JMS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는 가짜다. 근데 계속 공부하고 2박 3일간 수련회에 갔어요. 거기서 뒤끝에서 정명석을 만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같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제 몰입해서 이제 가둬놓고 비디오도 보게 하고 이적 같은 거 막 나타나는, 기적 같은 거 나타나는 것들을 막 보게 하고 공부시키니까 어느덧 믿게 됐습니다. 거기 수련회 갔다 와서 완전 믿게 됐어요. 정병석이 푹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쭉 공부를 하다가 제가 만약에 정명석이 예수님이라면 그 모든 가르침이 틀릴 수가 없다.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된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명석이 틀리면 이것은 뭐냐? 그건 예수님 아닌 거 아니냐.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정명석이 말한 교리 중에 틀린 것, 아주 중대한 틀린 것 하나를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자료를 다 대가지고 정확하게 풀어줬습니다. 그때 그 여대생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내가 거짓에, 처음으로 자기 직면한 거예요. 거짓에 빠졌다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나 그리하고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말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했던 그 예수님 한 그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말했던 그 본질을 설명하세요.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이미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상태를 직면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지금 옳은 것처럼 착각했어요. 이제 미혹당한 거죠. 자기 기만에 빠진 것입니다. 스스로 속임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한 행동이 바알세불이 한 행동이야, 사탄의 한 행동이지 그의 능력이야 라고 말했던 것,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상은 악한 자고 독사의 자식들인 거야. 그래서 스스로 속임당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직면해야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 힘으로 이 자기 기만이 나올 수 없잖아요. 누가 하셔야 돼요? 바로 더 강하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 자를 굴복하고 그 방해하는 사탄의 결박에서부터 나오게 하는 것. 진심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굴복을 통해 다시금 그 굴레로부터 그 자기 기만의 사슬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어떤 집을 가는데 그 사람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먼저 강한 자, 그 집을 지금 강한 자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붙잡아야 뭐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강한 자의 집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세간은 다 사탄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더 강한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사탄에 결박하시고 그리고 그 자기 기만의 죄로부터 스스로 속이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제일 처음에 귀신 들린 눈 멀고 벙어리 된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를 보여줍니다. 그는 귀신 들렸어요. 사단에게 장악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도 알지 못해요. 눈이 멀었습니다. 그분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분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장악당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려면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들어오시면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사탄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을 결박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자아를 굴복할 때까지입니다. 악한 감정, 악한 생각,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싫은 마음, 순종하기 싫은 태도,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그걸 흔드는 사단의 이 욕망과 사단의 세력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아가 굴복될 때까지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의 늪에 오래 빠질수록 실은 투쟁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자아가 굴복될 때까지 주님을 붙잡게 되면 그분은 새로운 마음, 새 영, 성령 하나님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자아 굴복을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굴복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 자아 굴복을 이루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류가 지금껏 싸워온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최고의 싸움이 무엇인가? 내 자아를 하나님께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굴복시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차지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애쓰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 사탄을 정복할 수 없다. 그건 강한 자입니다. 더 강한 자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 자아 굴복을 줄 수 있습니다. 자아 굴복당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몰래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되면서 술은 이제 끊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술은 끊었어요. 자기 힘으로 끊었습니다. 담배를 계속 못 끊겠는 거예요. 뭐 집사도 됐는데 끊어야 되는데 끊기로 약속까지 다 했는데 못 끊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합리화가 시작됩니다. 뭐 담배 못 끊어도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니까 부터 시작해서 뭐 어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뭐 다른 교회 집사님들 담배 다 피더만.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 거예요. 몰래 하는 것입니다. 티 안 나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끊으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게 마음을 막 흔든 거예요. 그 다시 시도했습니다. 뭐 패치도 붙이고 막 다 별의별 방법 다 했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처럼 자기 힘으로 끊을 줄 알았는데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왔냐면 뭐 끊었다 또 담배 폈다 끊었다 담배 폈다 뭐 그러다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정말 죽겠습니다. 도저히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셨잖아요. 저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그 욕망을 끝날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담배 피고 싶은 욕구가 사라진 거예요.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자기가 굴복되는 그 시점에 그때가 사탄이 완전히 결박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까지 이르지 못하면 사탄이 다시 활기칩니다. 여러분 한 번은 끝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은 여러 번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거는 내가 오랫동안 그걸 쌓아왔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아를 굴복할 때 우리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변화의 핵심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자기 기만의 늪에 쉽게 빠집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기 기만의 늪을 다 갖고 있어요.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인지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괜찮아, 뭐 나쁘지 않아, 이렇게 무마합니다. 잘못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사슬을 끊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직면시키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을 통하여 내가 어떤 죄에 빠졌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때 거절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거부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런 자기 기만의 죄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그 빛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자아를 굴복시킵니다. 이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신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겸비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우리 힘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아가 굴복될 때까지.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까지, 그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이 들어올 때까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말씀 아무리 많이 받도 봉사를 많이 해도 여러분 자아 굴복을 하지 않는 이상 결국 자기 자랑밖에 안 됩니다. 그건 외식일 뿐이에요. 바리새인적인 신앙만 할 뿐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해요. 주님 오실 때 내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아, 이거 나가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하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부터 이르러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던 수많은 자기 기만의 죄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자기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 다 이해할 거라 하면서 이 가족을 위한 일이야, 또 이런저런 것을 위하는 일이라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죄들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아를 굴복시키는 그 지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부름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유일하신 예수님을 부름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열린 온라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시거나 온라인 교회 사역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 안내를 참조하셔서 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미주에 계신 분들은 어드벤티스트 기빙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헌금 안내는 열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